어떤 한 남자가 시골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점심을 다 먹고 나가면서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제가 지갑을 놔두고 와서 가서 다시 지갑을 가져와서 계산을 할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펄펄 뛰었어요. 당장에 음식값 지불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두 사람이 계속 잠깐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실랭이를 막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식당 직원이 그걸 보고 사장에게 얘기했어요. 주인에게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안 가지고 오는 경우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은 정직해 보입니다. 그래도 주인이 절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분 대신 일단 음식값을 제가 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지갑을 가지러 갔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지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얘기했어요. 이 식당 얼마면 팔겠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만 프랑 주면 팔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갔던 사람이 지금 내가 3만 프랑 줄 테니까 지금 이 식당 나한테 파시오. 그렇게 해서 식당을 바로 3만 프랑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식당 서류를 일하던 직원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를 믿어준 거는 3만 프랑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식당을 맡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그 직원에게 식당을 맡겨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평상복을 입고 이 민간 이렇게 다니던 나폴레옹이었어요. 나폴레옹. 그러면서 믿음의 가치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물은 믿음이 없이도 그냥 그대로 존재합니다. 돌이라든지 이런 이런 의자 이런 것들은 믿음 없이도 그냥 보는 대로 그대로 존재해요. 그러나 관계는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관계가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절대로 좋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이 믿음이란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반다리가 있었죠. 얼마나 이 탈출을 잘하든지. 근데 탈출하면 안 잡혀요. 계속 도망가요. 그런데 이 반다리를 잡으려면 나는 못 잡아요. 그런데 사모님은 반다리를 잡거든요. 사모님이 부르면 반다리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꼬리를 막 치면서 가요. 사모님이 그러면 불러가지고 사택으로 데려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잡아서 저 위로 올려놓는데 사모님 부르면 막 이렇게 꼬리 치면서 가요. 그런데 밖에서는 내가 부르면 절대 안 와요. 저 위에서 내가 부르면 이제 오기는 오는데 마지 못해서 오죠. 이렇게 막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꼬리도 별로 안 쳐. 그냥 굉장히 막 두려운 마음으로 오는 것 같아. 마지 못해 위에서는 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반다리가 어릴 때 그 강산이한테 물려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왔었어요. 그 수술을 해줬거든요.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사모님이 반다리를 얻고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강아지들은 어릴 때 그 기억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에 대해서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무서운 주인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분에게 잘못 보이면 내가 혼나. 그리고 밖에 나가면 저분은 나 잡았다 무조건 가둬버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또 귀로 들리지도 않고 확인이 안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서로 교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때로는 믿음이 상대방을 확인하는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지 않고도 믿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인간관계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를 할 때도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이 안 돼요. 어릴 때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자라면 불량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느끼죠. 믿음이 없으면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관계되는 사람들,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어. 그러면 그 관계는 계속 지속되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이라는 끈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교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늘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믿음이라는 그릇에만 복을 담아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싶다면 다른 것보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믿음하고 또 오랫동안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의 그릇도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맨 땅으로 건너가고 이집트 군대가 빠져 죽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 한 번으로 그들의 믿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3일 지나니까 그 믿음은 무너졌어요.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요단강을 그냥 물속으로 바로 들어가서 가르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의 감동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믿음이 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하를 고쳐주려고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할 때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서 명령만 하셔도 우리 부하가 났습니다. 뭐 번거롭게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정말 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세요. 그런가 하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혈루증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댑니다. 그 예수님이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축복하시면서 구원의 은혜까지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에 들고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못 나가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줄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요. 그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해 너희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중풍병도 치료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믿음이 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엄청 컸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큰 믿음 아닐 것 같아요. 믿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갔지 않습니까? 중간에 약간 믿음이 조금씩 약간씩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도 한결같이 그 중심이 계속 믿음 위에 서 있었어요.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오고 아들이 준다 했는데 빨리 안 주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기도 했는데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100살의 아들을 얻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해집니다.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할 때 뭐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특별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신가 같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그의 그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에는 믿음은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기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 없이도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믿음 없이도. 예를 들어서 나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100만 원 빌려달라 그래요. 그러면 별로 관계가 안 좋고 그 친구에 대한 그 좀 안 좋은 생각이 있어도 때로는 내 체면 때문에 이거 내가 안 빌려주면 나를 뭐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겠지? 그런 것 때문에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종교 행위를 했는지 몰라요. 11조 했죠. 안식일 지키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거기다가 뭐 성경을 옷에다가 써서 주렁주렁 달고 다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엄청 신랄하게 책망했어요. 너희들은 그런 종교 행위는 한다. 그 종교 행위가 왜 하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 가식적인 행위, 자기를 드러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 책망하셨어요.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비록 가부는 통전 2잎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부를 엄청 칭찬하잖아요. 그때 성전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아마 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헌금함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은행에 다니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성가대 주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주일날 되면 진짜 빳빳한 새 돈으로 헌금을 하는데 옛날에 헌금 이걸 돌렸어요.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데 나는 항상 성가대에서 앉아있고 그분 성가대에서 딱 이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는 딱 넣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하면 넣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집에 그분 생일이 돼가지고 그분 집에서 뭐 이렇게 같이 성가대 오늘이 식사를 했어요.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야. 응? 헌금은 그렇게 딱 하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걸까요? 과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부는 비록 통전 2잎을 아마 막 사람들이 안 보이게 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렸을 수가 있어.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많은 헌금이냐? 겉으로 뭐 화려하게 뭐 치장하는 거냐?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선물들을 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참으로 귀한 선물들을 주세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지만 하늘의 영원한 것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 중에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경제적인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뭐 그 명예의 축복, 어떤 세상의 지위, 권세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주실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과 용기를 주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에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막 많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사람들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도전하지 않는 그런 데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을 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톰 모건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일찍 부모가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중학생 때 어떤 집에 입양이 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다 입양이 되니까 아이가 문제가 많았어요. 학교에서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요즘은 퇴학을 못하지만 중학교 때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학교 퇴학돼 가지고 이제 교문 앞으로 이렇게 혼자서 걸어 나오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고아원에서 자기를 가르쳤던, 자기를 돌봐줬던 선생님의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해봐라. 그게 생각이, 지금 이제 보세요. 학교에서 쫓겨나고 뭐 삶에 대해서 희망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나 이제 뭐 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셔. 네가 비록 학교에서 쫓겨나고 또 너희 입양한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셔.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네. 그러니까 큰 별을 따도록 해봐라. 그냥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도록 해봐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는 이제 못 가니까 뭘 했냐면 피자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피자 가게에 취직해서 처음에 뭘 배웠냐면 반죽하는 걸 배웠어요. 열심히 밀가루 반죽. 처음에 가면 뭐 밀가루 반죽 시키겠죠. 이런 밀가루 반죽은 쉬운 일일까요? 좀 힘든 일일까요? 쉬워요, 힘들어요? 반죽 안 해본 사람은 밀가루 그 반죽 쉬울 줄 아는데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반죽 해보세요. 응? 팔목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힘들다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 그래, 내가 이 피자로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어. 그래서 막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피자 한 판을 만드는데 11초 걸리는 그런 능력을 터득한 거예요.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피자 달인이 된 거예요. 간혹 하다가 저 피자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피자를 빨리 만드는 이제 피자 밑에 그 까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거 막 빨리 하는 거, 그런 것도 대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11초 만에 그거를 막 하나 만드는 달인이, 피자 달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뭐가 됐냐 하면 도미노 피자를 창업했어요. 도미노 피자 알죠? 전 세계에 8,0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진 도미노 피자의 창업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중학교 중퇴에다가 고아에다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크게 성부를 걸어보십시오. 당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도전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믿음은 불가능에도 도전하는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그런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왜?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지만 그 포기하는 가운데 도전해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복을 받는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기를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캐나다의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청 가난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뭐 어릴 때 보면 다들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 여자아이가 하나 진숙이라는 이름을 안 잊어버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5학년 올라갈 때 그 친구는 6학년이 됐어요. 그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월반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5학년 갔는데 그 친구는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6학년으로 뛰더라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얘가 앞으로 뭔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중학교를 못 갔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는 그렇게 잘했는데 중학교를 못 갔어요. 옛날에 그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물레방앗간에서 심부름꾼을 했습니다. 물레방앗간에서. 여러분 물레방앗 아세요? 저희 고향에 물레방앗 큰 거 있었어요. 엄청 컸어요 그거. 근데 거기서 뭐 방아를 다 찍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심부름했어. 근데 이 친구가 어른이 돼서 미국에서 2억 4천만 평의 살림을 가진 부자가 됐어요. 2억 4천만 평. 어마어마한 거죠. 2억 4천만 평에다가 철도가 자기 개인 철도가 500km의 철도를 가진 엄청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친구가 야, 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부자가 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3계명이 있다. 3계명. 3계명이 뭐냐? 1계명 술을 먹지 말라. 2계명 수고를 싫어하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말라. 자, 술을 먹지 말라, 수고를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말라. 근데 그 중에 제3계명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말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야 그거야 뭐 다 기본 아니냐, 다 아는 사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네. 나는 이거를 정하고 실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다니.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뭐 별로 부자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그 후손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믿음을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도전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와 영원한 축복을 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신의 호칭이에요. 신의 호칭. 신을 우리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신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여호와죠. 나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직책이에요. 근데 내 이름은 박상종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이름은 신의 그 신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노래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불러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천지를 창조한 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천지차예요.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은 다 장성할 때까지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님들이 책임져요. 에이,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나 전혀 책임 안 져요. 그거는 그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 결핍,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결핍, 그러면 책임 못 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쁜 부모도 자기 자식이 좋은 거 주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사라가 정말 예쁘던 것 같아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살이에요. 근데 누가 사라에게 반합니까? 애굽 왕이 반해요. 바로 왕이 사라에게 반한다고요. 그래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앞으로 우리는 이방 나라에 가서 살 텐데 가서 살면 당신은 내 부인이라고 내 동생이라고 해라. 나도 동생이라고 할까.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 부인은 뺏기면 못 찾아와. 그런데 동생은 뺏기면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라고 하기로 해서 이 동생이라고 하는 바람에 애굽 왕이 빼앗아 갑니다. 자, 애굽 왕하고 아브라함하고 겨루면 누가 이기겠어요? 게임이 안 되죠. 아브라함 두 말도 못하고 빼앗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바로 왕의 꿈속에 나타나는 너 아브라함 아내야. 당장에 돌려줘. 안 돌려주면 너는 다 죽을 줄 알아. 하나님도 그냥 죽인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얼른 돌려줬어요. 그냥 돌려준 게 아니라 선물도 잔뜩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잔뜩 돌려줘가지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재산이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이 또 한 번 뺏겨. 아브라함 사라가 진짜 예뻤나 봐. 나이가 60인데도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때 60은 지금의 한 30대 초반의 그런 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나이가 그때는 180도 살고 150도 살고 그랬으니까 또 뺏겼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너 그 아브라함의 아내야. 당장 안 돌려주면 너 다 죽어. 그렇게 해서 돌려주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을 아브라함이 책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졌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왕도, 아비멜렉 왕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내세가 보장되어 있냐 보장되어 있지 않나,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내세가 보장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울까요? 희망적일까요? 희망적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요 근래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죽음 앞에서 너무 편안하고 담대해서 깜짝 놀래서 자기 자녀들도 막 놀랬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삶도 보장하지만 내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할렐루야.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더 영원한 삶이,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을 떠나면 이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면 상속자다. 이 상속자가 천국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다 죽음이 닥쳐오면 허둥댑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 우주만 바라보고 이 지구만 바라보고 사는 인간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근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이 우주가 다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니라. 할렐루야. 응? 그리고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영원한 세계가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저는 트럼프를 보면 진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얘기했다가 내일 가면 또 얘기해요. 야, 3월달 되면 관세 25% 올릴 거야. 그러니까 또 막 이제 막 반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월달로 연기. 4월달도 돼 보세요 또. 그거 관세뿐만 아니야. 다른 것도 막 지금 막 트럼프가 완전히 트럼프가 아니고 돈키호테야, 돈키호테. 응?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강 대국의 지도자잖아.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다 트럼프 보고 트럼프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어떤 나라 경제는 막 무너질 듯 하다가 또 막 세워졌다가 막 난리 법석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정말 신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신뢰를 줘야 하는 트럼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하고 있어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안 잊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작은 일 하나도 잊지 않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도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지 않고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신실하시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그 거짓말 하지 않는 절대로 헛소리 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어야지 사람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천국을 상속하는 이 은혜는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권력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재물,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솔로몬. 역사적으로 제가 부자를 쫙 조사해 봤어. 근데 솔로몬의 그 돈은 계산이 안 돼. 지금 세계에서 부자들 많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가졌던 재산은 계산이 안 되더라고. 그가 가졌던 부귀영화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말도 못해요.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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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얼마나 헛되면 5번이나 얘기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헛된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헛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이 계속 자라게 해야 돼. 우리의 믿음은 뭘 통해서 자랍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라.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제들에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그릇만큼 복을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져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믿음의 인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